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감고 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러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풍우를 뚫고 6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질주하는 한 열차가 있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이 열차는 더욱 가속력을 내며 빠르게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도 이렇게 빠르게 질주하는 이 열차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차가 질주하는 1km 전방에는
이 폭풍우 때문에 다리가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이 열차는 목적지를 향해서 빠르게 달리고만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열차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 이 열차는 끊어진 다리로 추락해서 수많은 생명이 잃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이곳을 지나던 한 소년이 끊어진 다리를 보고는 달려오는 열차를 향해서 고함을 쳤습니다. 기차를 세우세요. 다리가 끊어졌어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질주하는 이 열차가 이 소년의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점점 이 열차는 끊어진 다리로 다가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소년은 철로 위로 뛰어들어서 자신이 입고 있던 흰 옷을 벗어들고는 다리가 끊어졌다고 옷을 흔들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서 목청이 터지라 외치며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기관사는 철로 앞에 서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스로 기차는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열차에 그만 치이고 말았습니다. 열차에 탄 6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한 소년이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이 열차를 멈추게 한 것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낭떠러지로 가고 있음을 모르고 달려가고만 있습니다. 마치 이 열차처럼 말이죠. 누군가 멈추게 하지 않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고만 말 것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계속 달려 나가다가는 심판의 종착지에 도달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는 우리 인생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방향으로 질주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생명의 방향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수많은 질주들은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힘과 제어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부활하고 난 다음의 말씀이죠. 성경 66권은 잘못된 인생을 하나님께로 불러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우리들의 그 방향을, 그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예수님 앞에 지금까지 달려온 이 잘못된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비참하고 참혹하게 삶의 여정을 끝낸 바로 유다의 인생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인생을 정확하게 조명하지도 못하고 고집과 살기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눈을 뜨게 되면서 인생이 변하는, 가치관이 바뀌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주하는 나의 모습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진단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또 언제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또 다시 닥쳐올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나 자신을 진단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입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질주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가속력이 붙어서 더 이상 멈추거나 돌아설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말이죠. 아직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매우 분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분주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으로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걷잡을 수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빌라도에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어느 누구에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혹독한 시험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어떠한 인생도 후회와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환경에 맞게 그런 시간을 지나왔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나 환난 때문에 이미 정해진 삶의 방향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주변의 무리들처럼 갈릴리로 바다로 또는 고향으로 또는 환락의 세상으로 도박의 세계로 음주의 세계로 탐욕과 정욕의 세계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왔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에 지배된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삶의 풍요로움을 제공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힘없는 존재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 때문에 도저히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더니 급기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사명을 버리고 동료들과 함께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이 말씀이에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는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고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잊어버린 거죠. 오늘 말씀도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을 잘 모르는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에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길거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왜 유독 이 두 제자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는가에 대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수치스럽게 끝나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으리라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엠마오로 간 이유가 예수님의 죽음이 수치스럽게 끝났고 구원을 얻으리라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났다. 구원의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희망. 오늘 그 구원의 희망을 다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어떻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것은 좌절의 결과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시험과 고난의 후유증으로 삶의 방향과 고삐를 놓치고 허공을 치며 허탈한 모습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건과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신앙생활의 실망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교회에는 나왔지만 마음이 이미 떠난 사람들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현실에는 매우 민감할지 모르지만 내일 일에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에는 누구보다도 주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회계에 대해서 잘 알지만 내일은 전혀 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16절에서 뭐라 하냐면요, 눈이 가리워진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눈이 가리워진 사람. 눈은 떴는데 가리워졌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현실에는 민감하지만 현실의 실존을 잘 못 봅니다. 물론 지나간 과거도 올바로 볼 수 있는 죄가 없는데 하물며 내일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답니까?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경. 눈을 떴는데 볼 수 없는 사람.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찾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내 영혼을 찾아오셔서 죽음의 순간 앞에 나를 데려가신다면, 죽음의 순간을 알 수 있는 고난, 창조주 하나님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순간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 죽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영혼을 찾아오는 그 순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가치관을 재인식한다는 것, 죽음 앞에 놓여서 나 자신을 분명하게 조명해 보았을 때만이 알게 되는 지혜입니다. 어두운 눈을 가지고 엠마오를 걷고 있는 두 제자의 이 걸음의 방향이 바로 그랬어요. 깨달음이 없는 방향이었어요. 또한 주님은 그 길에 어떠한 협력도 어떠한 인정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하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너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살고 있냐라고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물음은
그들의 이야기의 내용을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돌려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슨 일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내 형편을, 내 모습을 다 아신다면 다 아시면서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너가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이 바른 방향인가 체크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 최고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식 날 졸업생 대표가 소감 발표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에 누가 주인공이냐면 한국 유학생 남자였습니다. 그가 졸업생 대표로 졸업 연설을 했어요. 저는 그 시간이 참 감동 깊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졸업 연설이었어요. 저는 특히 그의 이 연설에서 이 부분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그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진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며 롤스가 말한 누군가의 재능은 단지 도덕적인 기준이 없는 인간에게 가해진 행운이라고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우리의 재능으로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롤스라는 사람은 인용했는데, 누군가의 재능은 단지 도덕적인 기준이 없는 인간에게 가해진 행운이라고 인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산이 나의 것이 아니라 공동의 자산이라는 겁니다. 나의 재능이 나의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반감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인데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재능을 얻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를 여기까지 올려놓기 위해서 가깝게는 부모님과 수많은 지인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는 졸업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직도 인생을 방향을 모른 채 재능이 나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내 재산과 내 가정과 자기만 아는 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매일매일을 후회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남 탓만 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것도 남 탓도 내 탓이 아니라 방향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들은 졸업을 했지만 내가 무엇을 따라갔는지 후회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방향을 못 찾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서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탈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한 사건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거기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목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 어려움과 고통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없는 두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더디 믿는 자들이여, 즉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 이건 과연 어떤 눈일까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 또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되고 여기저기 얼굴이 깨지게 되고, 그래서 지팡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닫혀진 눈을 가지고, 어두워진 눈을 가지고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구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로 앞에 있어도 이렇게 모르는 겁니다.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들은요, 적어도 3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고 3년 동안 했으면 얼굴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얼굴을 잊어버렸어요. 3년 동안 지냈으면 음성만 들어도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멀리서 걸어오는 것만 봐도 누군지는 압니다. 그런데 얼마나 눈이 가려워졌으면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가치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옆에 와서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자는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셔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눈이 어두워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라고 되물어봤어요. 당신이라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여기 눈이 어두워진 제자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 사람이, 이 모든 말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의 말입니다. 게다가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 우리라는 단어는요, 그건 많이 안 쓰는데 한국 사람들은 많이 써요. 외국 사람들은 잘 안 써요. 나의 아내, my wife, 막 이러지. we wife, 우리 이렇지 않아요. 우리 아내라고, 우리는 우리 아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my wife, we wife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원수를 향해서 우리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있다가 이제는 당신, 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대제사장들한테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은 당신이라고 씁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떠난 자들의 모습이 교회를 비판하고 사람들을 비판하는 모습, 바로 이러합니다. 눈이 어두워진 자들의 소리. 그러나 그들이 훌륭한 일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들은 열심히 들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심지어는요, 강권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날 밤 함께 자자고,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라. 듣는 자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요, 사실 우리의 몸은 컴퓨터로 보면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릿속의 생각들과 가치관들은요,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가 살아나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살아나야 하드웨어가 잘 움직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으면 이 죽은 소프트웨어가 살아납니다. 포맷되면, 우리 컴퓨터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맷되면, 소프트웨어가 포맷되면 다시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살아나야 드디어 눈이 열린,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시간 성경이 풀어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마음의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가 이 마음 가득하게 찹니다. 회개가 이다 마음 가득 채워지게 돼요.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증거이고 주님을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이변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강림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분란과 채찍과 분노케 하는 것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위로와 소망과 자부심과 사랑과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고 의인에게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얼어붙었던 심령을 녹여서 이 속에 사랑의 열정을 불어넣어서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때론 젊었을 때 그저 막 자유하기만을 좋아하고, 남이 특히 가족이 나에게 간섭하고 걱정하는 그런 울타리를 거추장스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그럴 때가 20대, 30대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모를 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그저 자유하기만을 좋아해요. 이런 사람은 울타리를 철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절제시키고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울타리가 있어야, 그 사랑을 받아야 그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줍니까? 안 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식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이 이야기가 소개되지 않았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뜨거워진 그들은 자신들이 가는 방향이 잘못된 것을 결국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계속 가면서 예수님 믿고 있다? 안 믿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인생의 방향을 엠마오가 아니라 180도로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전 한 교회에서 몇만 명이 되는 교회에서 19개의 교회로 분립 개척시킨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또 약속을 했고, 오늘날 교회는 커져서 관리도 못할 지경까지 되지만 그분은 분립 개척해서, 그리고 분립 개척하는 전날 막 그 다음날 그 예배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지만 모두 다 없앴답니다. 나타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방향을 돌린 그 한 분의 의지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방향을 바꾸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길을 돌렸어요. 다시 세상으로 가다가 교회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깨달음은 더 이상 그들을 묶어놓지 않았어요.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라고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려서 갔더니 제자들과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과 만났던 그 뜨거운 체험을 큰 소리로 동료들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35절 이하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깨닫고 나서야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뒤는 36절부터 53절까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발걸음과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고만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을 바꾸고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운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차가운 삶이 마음이 뜨거운 삶으로 바뀌어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극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자유하기를, 죄에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이 재해석되어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 나와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성경 보고 했던 그 우리의 믿음은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재능이 나의 재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식당에서 헌신하는 분들은요, 우리에게 좋은 영양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구했고, 교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헌신했고,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열리고,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그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시간 동안의 말씀 연구와 그 고난을 통해서 다져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이제 나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공동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과 노력이 없이 내 믿음이 지금까지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 서로의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뜨거운 열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헌신을 인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누군가의 믿음이 조금씩 매주 매일 자라가고 기쁨과 자부심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도 성가대 하고 싶다. 나도 교사를 하고 싶다. 나도 저런 자리 하고 싶다. 이런 도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로 다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용기와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로, 방향을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꾼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로 바꿔서 헌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예배를